지속적인 말씀 전수가 어두운 미래를 밝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을 써 내려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짊어지는 레위의 아들들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록한 그 말씀을 제사장들과 또 이스라엘의 리더십인 장로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그것을 잘 기록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잘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이제 모세는 120세입니다. 이제 스스로도 이제 나가고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나 그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책임감을 느끼고 그것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도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이 있고 또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에 대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 자체가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이 생명에 감사하고 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신 생명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잘 살아가는 사명을 완수하는 삶인 거죠. 우리의 각자의 삶이 현재의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는 이 시간만큼 생명이 있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기회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기회를 기도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이 생명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을 잘 완수하는 삶, 또 무엇보다도 주신 생명을 감사하면서 그 생명을 기회로 여기는 사명 완수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7년마다 빚을 탕감해주는 해 초막절 동안 온 이스라엘이 그분이 선택하신 그 장소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오면 너희는 이 율법을 그들이 듣는 앞에서 읽도록 하라.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이방 사람들까지 온 백성들을 모아 그들이 듣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며 이 율법을 모르는 그들의 자손들이 그것을 듣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기록하여 그것을 잘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이 한 가지를 꼭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7년마다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장소로 모든 백성이 나와서 이 율법을 듣고 또 읽고 듣게 하라는 겁니다. 모세는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이방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여 온 백성이 이때는 꼭 같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들으라는 겁니다. 모든 세대가 이 율법을 다 듣게 하여서 그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모세는 7년마다 이 율법을 읽고 듣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울 수 있도록, 그것이 계속 잘 전수될 수 있도록,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원리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만약 기록만 둔 채로 둔다면 그것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만약 읽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 내용을 혼돈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기억되고 그 분명히 기억된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분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흐려지게 되면 우리는 죄에 취해서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7년마다 초막절에는 모든 백성이 이 말씀을 읽고 일정한 분량을 읽고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을 강조했던 거죠. 그 당시는 이 책이 보편화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언제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읽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듣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한다고 모세는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장소로 모든 백성이 다 나와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어라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함께 모일 때 성장이 됩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같이 듣고 같이 말씀을 읽고 신앙의 선한 영향력이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서로에게 배워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되는 거죠. 지금 저희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이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방역 당국의 이 안전 지침을 잘 준수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잘 모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잘 모여야 된다, 힘써 모여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또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그 현재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준수하고 마음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온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참 많이 말씀하셔서 너무 간절하다, 하나님께서 함께 모이라고 하신 그 상황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만 교회 나오고 싶지 않고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자신의 삶을 간절하게 만들으셨다, 많이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데 점점 영상 예배를 계속하여 많이 드리는 가운데 그런 고백도 이제 많이 하세요. 계속 신앙이 흐트러지는 것 같다, 침체가 되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정말 잘 간수해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안전 지침을 잘 준수하여 모이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영상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말하는데,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모세는 남자들만 모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 이방 사람들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잘 배워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만 머무르지 말고 흘러가야 됩니다. 내 주변의 가족들에게 그 말씀의 영향력이 흘러가야 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말씀의 영향력이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모세는 다음 세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울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 계속 가르치다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서 멈춰지고 끊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 신앙을 잘 전수받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 통해,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영향이 우리에게 잘 흘러들어왔습니다. 이 흘러들어온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멈춰지는 거예요. 끊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지지 않도록 계속 전달해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서 신앙을 배우는 가장 좋은 통로는 무엇인가? 부모 세대가 보이는 믿음의 태도를 보고 자녀들이 배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은 언제 기도하나? 기도의 내용을 지금 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태도를 보고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언제 말씀을 읽나? 그 말씀을 읽는 태도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언제 믿음의 행동을 하는가? 그걸 눈여겨보고 있다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때가 되면 그 배운 믿음의 태도를 그대로 삶 가운데 적용하여 나가는 거죠. 지금은 잘 기도하지 못할 수 있어요. 지금은 잘 말씀을 읽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믿음의 선택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고 배우면 언젠가 그 보고 배운 대로, 학습한 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귀한 신앙의 태도, 믿음의 태도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잘 전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됩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여호수아를 불러 너희 둘이 회막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거기서 그에게 임무를 부여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여호수아는 회막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 구름 기둥은 회막 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름 기둥 가운데 임재하셨고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회막으로 임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셔도 되고 환상 가운데 말씀하셔도 되고 또는 음성으로 그냥 들려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회막에 나와라,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존중하시고 또 존귀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가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되는 위치이시고 또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상호적인 관계, 그곳에 나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리고 친히 내려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죠. 여러분, 모세 시대에는 이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나와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들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은혜를 주셨다면 지금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 우리는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기회로 사용해야 됩니다.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제든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살아가면서 이 하루 주신 귀한 생명의 하루 또 사명의 하루를 기쁨으로 감당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선조들과 함께 잠들 것이지만 이 백성들은 그들이 들어갈 그 땅의 이방신들과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깰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고 그들을 버릴 것이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치면 그날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 아닌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날에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린 그들의 모든 악함으로 인해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인데 그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미래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죄악을 지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정말 그렇게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진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면 얘가 사고 칠 것 같아요. 잘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그러지 말아라. 아빠가 볼 때, 엄마가 볼 때 네가 지금 좀 안 좋은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붙잡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이 죄를 지을 것은 알지만 정말 그 죄를 짓기를 원하시는가? 그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붙잡아 주고 있는 겁니다. 또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리더십을 인수인계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미래의 역사를 잘 준비할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정답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정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길이 옳은 길이다. 이 길은 옳지 않은 길이다. 그러니 옳은 길로 가라라고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정답을 모른 채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답을 이미 알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답의 길로만, 믿음의 길로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겠다. 그 이야기는 임재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들어주시는 거죠. 임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야, 우리에게 얼굴을 들어주셔야 우리의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야 우리의 삶의 장애물이 제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말씀에 순종하라. 불순종하면, 죄를 지으면, 우상 숭배하면 나는 얼굴을 숨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는 오늘 이 하루,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에 힘을 입어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귀한 하루, 그리고 그 귀한 신앙과 믿음을 나 혼자만 간수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는 하루,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모세는 생명이 있는 그 마지막 날까지 사명 완수를 잘 감당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고 그 말씀을 잘 기록했고 그 말씀을 잘 전달했습니다. 전달되어진 귀한 말씀이 오늘 나의 삶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도 사명 잘 감당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신 생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기록된 모세의 삶을 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다해 달려가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오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기회가 있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황에 이끌려 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귀한 은혜 아래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입을 수 있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 시대에는 온 백성이 말씀을 듣기 위해 7년마다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경을 펼칠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묵상하는 은혜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읽고 묵상하는 귀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최선을 다해 잘 드리기 원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안전수칙을 잘 지키며 모이기를 힘써 최선을 다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달하는 복음이 흘러가는 귀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귀한 자녀 세대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기 원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기 원합니다. 말로만 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신앙과 믿음을 생명처럼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펼치게 하여 주옵소서. 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내 귀로 들어오고 내 마음에 새겨지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는 믿음 생활 신앙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들이 하나님 함께 모여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믿음이 자녀 세대에게 잘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서만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귀한 신앙의 본이, 기도하는 믿음의 모범이, 말씀을 읽는 믿음의 모범이 하나님 믿음의 행동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이 잘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것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들어주시면 상황은 최악일지라도 그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상 섬기고 죄짓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는 얼굴을 숨길 것이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살면 내가 그를 향해 얼굴을 들 것이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얼굴을 들어주시면 하나님 이 최악의 상황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상을 섬겼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최악의 상황에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완전히 취하여서 비틀거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겉으로만 하는 척했던 하나님, 이 믿음을 주님, 이 하나님 잘못된 신앙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 얼굴을 들어 주십시오. 주님, 얼굴을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만나 주시면 하나님, 이 상황이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건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생명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문제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의 신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회막을 통해서만 만나 주셨지만, 지금은 언제든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 보좌 앞에서 우리에게 선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생명의 귀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생활 잘하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신앙의 모범이 다음 세대에게 잘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악의 상황이고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들어주시면 그때가 최고의 은혜의 기회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건강이 회복되고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어려운 문제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의 귀한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 위에, 또 선교사님들의 귀한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